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잠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전쟁을 많이 치루었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정네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것도 목숨을 걸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도 끌 수 있는 전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군대에 전쟁터에 내보낸 아들을 가진 부모, 남편을 얻은 아내는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생명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아니면 부상을 입었는지 그렇지 아니하는 건지, 아니면 전쟁은 승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궁금하잖아요. 지금 같으면 핸드폰이 있어서 1분이면 싹 지구 끝까지 그 사실들이 전달이 될 수 있는데 이때 당시는 전화가 있기럽니까? 전보가 있기럽니까? 무슨 통신 수단이 전혀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이국만리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 전쟁을 이겼는지 졌는지, 내 아들이 내 남편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기나 하고 또 혹은 실패를 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치면 그 전쟁터에 전쟁에 나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와서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했노라고, 우리가 이러이런 성을 빼앗았다라고, 또 아니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를 했다 하는 얘기 등등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더니 아니면 우리가 이 성을 차지하고 빼앗았다느니 하는 소식은 대단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패했다면은 그건 참 불행한 일이요. 그건 슬픈 소식일 수 있으나 좋은 소식이잖아요. 승리했다는데, 성공했다는데, 모두가 다 그 성을 차지했다는데 얼마나 그 정가를 전해주는 이 병사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 바로 이 성공했고 성을 빼앗고 차지했다고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전사는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자기의 민족,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식음을 전폐하고 아마 뛰고 달리기를 연속했을 겁니다. 1분 1초가 극복하여 한시바삐 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거기에서 나오게 됐더라 그래요. 그런데 이 병사가 그 소식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갑니다. 높은 성 위에 올라가서 나팔 불게 되면은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광장으로 모여들기를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면은 그 병사는 우리가
성을 차지했노라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는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한겔리온입니다. 그게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의 좋은 소식, 그걸 부끄러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한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 곧 굿뉴스요, 좋은 기쁨의 소식이 누구는 부끄러워하는 자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전사가 승리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뛰어 달려와서 그 소식을 알렸던 사람 같은, 정말 당당하게 자신 있게 자랑 삼아서 우리가 승리했노라고, 우리가 이겼노라고, 우리가 성을 차지했노라고 하는 말을 전할 때에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절대로 어느 한 구석도 부끄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 삼고 오히려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하받기를 원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러기에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고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기에 로마에까지라도 가서 내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원한다 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라 나 혼자 가슴에 담아둘 수가 없어요. 이 좋은 소식, 누가 들어도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 혼자 가슴에 담아둘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은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가진 자고 못 가진 자고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젊고 늙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한다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패하면 종이 되는 거요, 노예가 되고 자유를 박탈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땅을 차지하고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종을 부릴 수도 있는 능력도 있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작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병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겠냐. 그러니까 쉴 새 없이 뛰고 달려서 1분 1초가 아까워서 달려가서 그 좋은 소식 유한겔리온을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감격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복음,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해방받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 혼자 가슴에 담아둘 수가 없어서 나는 헬라인이고 유대인이고 로마인이고 누구여고 관계없이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한다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집안의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이웃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의 동족이 아니라 동족이 아니고 생전 보도 듣지도 못했던 로마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을 전파되기를 원한다고는 얘기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소식이나 사도 바울이 받은 소식이나 복음, 굿뉴스는 다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하는 복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복음이요, 복된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남의 나라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데 우리는 같은 복음을 받아 듣고도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전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어찌 된 일이냐 그 말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선포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정작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된다면 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원에서 수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수도원 성에 갇혀서 날이면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아무쪼록 정말로 거룩하고 아주 금욕적인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해버린 채 수도원 성 안에 갇혀서 그냥 거룩하게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금식을 해도, 아무리 성경을 봐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날마다 죄짐에 눌려서 그 죄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 죄 때문에 값을 치를 것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던 그가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 가슴에 팍 새겨진 겁니다. 맞다, 이 말씀이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믿음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든 즉시로 그는 자리를 박차고 수도원을 빠져나와 버립니다. 이 수도원에 갇혀서 교황의 말에, 사제의 말에 복종을 하면서 오직 금욕적인 생활만 하면서 어떤 도를 득도하려고 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죠. 금욕을 해도, 금식을 해도, 아니 기도를 해도, 아니 별것을 해봐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으로 짓는 죄를,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들을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옷이 더럽혀지면 하이타로 빨래하면 되겠지요. 그러는데 마음에 물들어져 있는 죄성을 어떻게 씻을 길이 없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던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그 가슴팍에 꽂히는 순간 이거다 하고 수도원을 박차고 나와서 카톨릭을 향해서, 구교를 향해서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무슨 행함을 내가 어떤 일들을 실천해서 내가 얻는 득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답답한 차였는데 이 말씀이 그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해주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죄패를 사서 죄를 닦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어요.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죽으실 때에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죽어버렸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의 모든 죄의 문제는 주님이 단숨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해결해 주셔버렸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죄의 문제가 오직 믿음으로
이 한 말씀에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내가 어떤 득을, 도를, 내가 무언 행동을 해서 그 죄취시어가 결국 나를 의롭게 해주고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냔 말이에요. 우리도 다 시집장가 갔지 않아요? 우리 아들도 다 시집장가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집장가를 막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신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섹시, 새댁하고 부릅니다. 새아가하고 부릅니다. 왜요? 아니 사람은 그대로인데 왜 새댁이에요? 왜 새색시예요? 왜 새사람이라고 했나고요? 그건 결혼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요. 시아버지가 생기고 시어머니가 생겼기 때문에요. 아내와 남편이 생겼기 때문에 새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새신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새신랑으로 불러주면 새신랑이 되는 것이고 새댁으로 불러주면 새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했으니 죽은 줄로 알고 아멘 하면은 아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쉬우냔 말이에요. 받아들이면 돼요. 새댁 가는데 아니요 나 새댁 아닌데요. 나 헌댁인데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새신랑 아닌데요. 나 새신랑 아닌데요. 그 얼빠진 사람 있나요?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러면은 새 것이 된 줄로 믿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예요. 믿음 때문에. 내가 무슨 돈을 주고 사서가 아니고 내가 금욕을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다니까 그래요 아멘 하니까 되는 거예요. 돈 많은 갑부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성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의 집 자식을 데려다가 양자를 삼아요. 아야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그러면 그이가 에? 그럴 거예요? 내 아버님,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아버지라고 돼버리면 과거에 내가 거지였고 과거에 내가 부모 없이 자란 그런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회장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 네 하면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부귀영화를 내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내가 실천해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느냐 하면은 내가 뭘 해가지고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날마다 죄 짓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나서 문밖을 막 나가서 내 발이라도 한번 밟으면 이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주차를 시켜놨는데 좀 뒤에 빼면은 왜 안 빼느냐고 그냥 혈기가 막 치솟아 오르잖아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대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 누구라도 예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죽어버렸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하면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라.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적게 믿으면 적게 되고 이도 저도 안 믿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돈 갖다 바치라고 하면 어렵겠잖아요. 뭘 좀 해 금식이라도 며칠 하고 오라고 하면 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멘, 아멘, 아멘만 하면 된다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집에 빚을 졌는데 아무리 해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돈 많은 회장님이 와서 아이고 참 짠하네, 불쌍하네, 고생하네, 어쩔까, 아이고 고생하네, 그리고 아이고 어쩔까, 그리고 가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회장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젊은 사람이 고생하고만 어쩌다 이랬어, 그러게요. 그러면서 그 회장님이 너무 짠해서 너무 불쌍해서 여보게 내가 자네 빚 다 갚아줌세, 은행에 가서 내 빚을 다 탕감해줘 버리면 할렐루야 끝나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조물주가,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가 너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내가 죽을 때 다 짊어지고 죽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너무 쉬워서 문제지요. 그러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종종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적은 자야 어째 의심하냐 그래요. 믿음이 적대요. 믿음이 적대요. 아 그렇다면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버릴 일을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이러면 평생 죄짐을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주님이 내 짐을 지어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풀어버리면 끝나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해서 내가 무슨 덕을 쌓아서가 아니에요. 내 행동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멘, 예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하면 끝나버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쉬운 일을 왜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부끄럽다고요? 부끄러울 일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의인이 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줘야 의인이 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네가 산 것 아니고 내가 산다, 그래서 너는 과거의 네가 아니고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됐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의로움을 못 받아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얼마나 계략을 부르는데요, 나를 그냥 두지 않아요. 네가 목사야, 웃기다, 웃겨, 말도 안 돼. 너 같은 양심불량자가 뭔 목사야, 네가 뭐 예수 믿는다고 택도 없는 소리들 말어. 사단이 욥을 향해서 초소하고 사단이 욥을 향해서 야단을 쳤던 것처럼 말이에요. 비아냥거려요. 네, 비아냥거리죠. 설교는 잘한다마는 너 그 꼴하지, 아이고 말도 안 돼. 네, 그래요. 허물이 많아요. 죄를 밥 먹든 물 마시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럴지라도 주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루터라는 사람이요, 아무리 해도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돌아서면 죄를 지어요. 돌아서면 죄를 지어요. 돌아서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구덩이 속에서 죄에 눌려가지고 숨조차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얘기 아닙니까? 양심이 바른 사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에 눌려가지고 숨도 못 쉬고 헐떡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고백처럼,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주님이 또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으니 나는 의로와.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여기는 또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것만 있으면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 나는 맨날 죄지요.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요. 그래도 주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나는 깨끗하다고. 그러면 깨끗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내가 무슨 덕을 쌓아서 내가 뭘 선을 행해서 그것이 무슨 볼모가 돼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줄 아는 게 뭐 밥 먹고 죄 짓는 일에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가 여겨줘 버렸다니까요. 할렐루야. 돈 갖다 안 줘도 내가 무엇을 실천하고 내가 무슨 덕을 안 쌓아도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고 짠한 거 내가 네 죄 좀 다 짊어져 줄게. 너 이제부터 새롭게 되거라. 너 의인이다. 너 의롭게 됐다. 이러면은 끝나버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죄인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책망하고 얘기할 자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절대로 정죄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줘 버렸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양심이 곧 바르지 않다고요? 그런 줄 알아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의롭다고 내가 여겨줬어. 내가 의롭다고 해줬어. 누가? 전능자가. 누가? 조물주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며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면 영생 복 나갈 수 있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면류관 받아 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믿음, 오직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 그 능력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나 위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그 복음을 내가 절절히 가슴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아멘 하게 되면 결국 나의 모든 죄는 다 씻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결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